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 헬라 철학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육체는 악한 거고 영혼은 거룩하다는 생각 속에서 이 영혼의 불멸은 받아들이지만 육체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 보이시고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자기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서 아직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본문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살아날 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증언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거 다 한순간에 그냥 다 헛된 걸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거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 계속 그리스도가 부활함이 없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계속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변증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즉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망한 자다. 너희들 다 망한 거죠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망한 거 아니냐.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전히 죄에 있는데 죽으면 끝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믿고 너희 부활이 없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 너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으니 이미 죽은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소망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온갖 수모를 다 받고 있는데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지금 어떻게 너희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한글로 이렇게 기록됐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데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것이 그렇게 되버린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물거품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헬라의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왜 너희 중에 그런 사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되게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신념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과연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인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해마다 부활주의를 만나고 또 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과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한국 역사에 보면 이 부활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처럼 붙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30년대 일제는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 할 거냐 말 거냐 때문에도 교단이 분열도 일어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일제가 그런 신사참배를 강행했을 때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회가 폐쇄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사참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신사참배했다가 나중에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던 그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데, 만약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지킬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극심한 고난도, 그런 신문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 장기간 구금, 구타, 각종 가혹행위로 결국은 심신이 약화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1944년에 순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한번 눈 감으면 되지, 굳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나 그분의 삶의 모습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즉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성도들의 미래를 보증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내가 받는 고난, 또 교회가 폐쇄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보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장차 올 그 영광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고난은 헛된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가족과 이별하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순교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된 말로 뭐라 그럴까? 개죽음 당했다 그러겠죠. 야, 저 사람 뭐하러 저러고 있는가? 뭐하러 고난받고 교회 폐쇄당하고 가족과 이별하고 결국 죽음 당했는데 저게 뭔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순교자들을 지탱했던 건 강한 집념이나 강한 정신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고난 당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이 마지막 문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순교하라 뭐 이런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형태의 고난들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도 저마다 말 못할 뭐 피로감, 허무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함들, 피로감들을 갖고 살아가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키우고 또 가정을 돌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그런 하루를 보내면서 밤에 잠이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때로는 내 얼굴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쏟아붓는 이 인생의 결론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러면 저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지금 제가 사기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붙드는 게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20절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친 종교가 아니죠. 일반 자연 종교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오늘 특송한 우리 초록리 관리위원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맨날 가서 풀 베고 나무 베고 전지 작업하고 이러다가 끝나고 죽음이다.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집에 뭐 나무 가꾸는 거 힘든데 그것도 힘들겠지만 내가 그냥 그거를 위해서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데 그런데 결국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이 모든 게 뭔가요? 얼마나 허무한가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노년이 되셨는데 일평생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달려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붙들었던 믿음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마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지만 육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내 소망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쩌면 현세에 매여 사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장례식을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장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는 확연하게 달라요. 울음소리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다 끝나는 사람들이 이제 끝인 거죠. 물론 불교같이 내세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다시 이렇게 좋은 걸로 태어나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 가운데 그렇게 낙담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현세에 매여 사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현세만 매며 사는 거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지만 마치 오늘 영지주의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옷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쩔쩔매는 것처럼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괴로워합니다. 자기는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르게 살겠죠. 현실을 비관하지도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할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단어를 많이 썼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이게 왜 나왔을까요?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그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 만족하고 살아가자는 게 지금 확대된 건 뭐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되니 그냥 미래는 모르겠고 그냥 즐기자.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확행에 목숨 걸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행복함을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신명기에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결국 이 땅에 무너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사람들은 자꾸만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소확행이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을 때 즐겨야 되지 이러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비교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희생해야 되는가? 왜 나는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 가운데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요즘처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 다 온전한 게 없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흘린 눈물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 때문에 참았던 억울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겼던 그 작은 사랑의 손길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회의감을 느끼게 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겠죠. 근데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결핍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병이 있고 내 삶의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의 깨어짐들이 있고 아플지라도 내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또 우리도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촛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먼 미래에 경험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성경에 표현한다 안개와 같은 존재고요, 우리 잠시 잠깐 폈다 지는 들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는 거죠.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이 절망되겠죠. 내가 수고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시작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이만큼 갖고 태어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다른데, 그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라는 거,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투표 이후에도 지금 나라가 난리고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세계적으로도 전쟁 때문에 계속 툭하면 뭐 미사일 공격하면 막 경제가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주의자들처럼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냐, 그건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이단으로 가현설, 마치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던 그런 이단들의 현혹돼서, 아 그러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신생 우리가 내가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모습 가운데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잘못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은 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니 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시면서 뭐 지금 재선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뭐 갑자기 뭐 부흥회를 하네, 뭐 찬양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마치 고린도 교회도 영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소위 유튜버 중에 그분도 인플루언서긴 한데 이단입니다. 자꾸만 음모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했다, 요번에 그렇게 한다, 요거도 먹었어. 주변에서 너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라고, 종교적인 행위하지 말라고 쫓겨나기도 했는데, 이런 그걸 보고 마치 기독교가 앞장서 사는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도 마찬가지야. 영주주의자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없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서로가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거 갖고 서로 과시하고 싸우고, 그런 게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결론이 뭐였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사랑이 없는데 자기 은사 과시하고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이 현실을 쫓아가면서 당장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누릴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미치는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만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붙드는 것이 맞나? 이런 모습 가운데 자꾸만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나는 정말 그 부활의 신앙 붙들고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또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이 못 누려서 더 많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도 좀 내 것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헛된 그런 욕망들, 세상의 헛된 유혹과 허무함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또 부활의 소망 붙잡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